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심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그 멸망에 대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죠. 1장 28절에서 에스겔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명령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스스로 일어나 설 수 없음을 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약 90회나 언급되는 인자라는 호칭은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영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심과 같지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에스겔로 하여금 권위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이들이 받을 놀라운 신령한 복이 아닐 수 없죠.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패역한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에스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죠. 또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하고 또한 보냄을 받는 대상이 어떤 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3절에 백성은 일반적으로 이방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고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 백성이라는 단어를 암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이방인처럼 부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패역한 백성이란 단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였죠. 이 말은 신성모독자, 버림받은 자, 세상에서 찌꺼기같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처럼 부르신 것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왔음을 지적하는 거죠. 그들과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배반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또 그 자손들까지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뻔뻔함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에 무감각하고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히 여기는 철면피가 되었다는 것이죠.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들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너무 힘든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나 뻔뻔한 얼굴을 상대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역이 힘든 만큼이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따라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는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패역한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펴 보이시는데 그 안과 밖이 글로 가득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책안박에 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첨가도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충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애곡과 애가,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 4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 아닌가 여겨지죠. 당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얼마 후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사명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죠. 불신과 패역과 배반의 시대에 그가 전해야 할 말씀은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재앙을 있는 그대로 외쳐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며 수많은 죽음 앞에서 장송곡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부정적 상황에서 백성을 보나 역사의 흐름이나 미래를 바라봐도 부정적인 스토리 이야기뿐이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에게서 긍정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정이시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깨닫지 못하면서 인간의 방법대로 나라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엉켜서 오히려 적대자들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얼마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유혹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궁창 위에 보좌를 펴시고 온 우주 만물 지상의 모든 나라를 자신의 임의대로 생물의 영에 의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그의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고 말씀을 예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와 또한 나의 삶과 또한 미래를 바라보는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